오늘 다니엘서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 만에 다니엘서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한 것이지만 핵심적인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해야 될 이 예언 공부를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 못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진리바다에 들어가시면 comeagain.or.kr에 들어가시면 첫 화면에 이 세 책에 대한 연구가 나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책을 이렇게 오디오로 강의한 것인데, 지금 이걸 다 지금 창세기 연구는 비디오로 거의 끝냈고, 다니엘 계시록도 지금 비디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공부를 좀 충실하게 제대로 하시려면 여기 다니엘서 연구에 여시면 강의가 한 24개인가 나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공부하시다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책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채널 7에 들어가시면 다니엘서 연구 그전에 교과할 때 상당히 자료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14번 강의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제 필요하신 분은, 그러니까 이 채널 7에 나오는 다니엘 강의 자료하고 진리바다에 나오는 다니엘 자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것을 공부하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료를 주문하시면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앱을 다 받으셨을 텐데, 이것을 가입해 두시면은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 듣기도 편리하고 전달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톡 채널 추가를 누르시면, 이걸 클릭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건 제가 좀 크게 확대했는데 오른쪽에 CH 플러스가 나오죠. 이것을 이제 누르시면 이제 가입이 돼서 이 채널 7에 들어있는 자료들을 여러분이 한꺼번에 다 이제 보실 수도 있고, 또 다 이렇게 열어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가입이 되면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보내는 이제 설교나 강의 자료들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동영상 보기를 누르시면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개인이 보시는 것이고, 이 공유하기를 누르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공부도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도 하시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상당히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2300주야와 심판,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자세하게는 잘 모르고 또 늘 이렇게 문제로 제기되는 이 2300주야와 심판 문제를 잠시 다루겠습니다. 다니엘 8장은 바벨론 왕 벨사살 3년에 다니엘이 이상을 본 것입니다. BC 551년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은 메데 바사왕 다리오 원년에 이제 BC 539년에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8장 2300조 예언을 받은 후에 이 다니엘이 그것이 말세에 관한 예언임을 대략은 알았지만 그 이상 때문에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자도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12년 내지 13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다니엘서 9장에 이제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예언은 8장의 예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고 8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2300주야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들이 9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역시 작은 뿔이 나타납니다. 에, 다니엘 8장의 작은 뿔도 다니엘 7장에 어제 공부하셨던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동일한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8장에는 다니엘 7장에 있었던 열 뿔은 나오지 않고 바로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가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열국이 이렇게 분리돼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나오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와 로마 제국은 거의 이제 같은 세력입니다. 여기 이제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보면은 여기 이제 종아리에서 연결된 이 발은요, 철과 진액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국의 시대에도 로마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열국 시대에도 로마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모양으로 존재한 것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의 이 예언에서도 여기 네 번째 짐승 로마를 상징하는 이제 네 번째 짐승에 열 뿔이 달려 있고 그 열 뿔에서 이 작은 뿔 교황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권은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 8장 9장에 나오는 여기에서는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가 동일시대에서 나옵니다. 예언의 구조상 말씀드린 대로 동일체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작은 뿔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이죠.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 붙임바 되었고 또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제사 제도는 구속의 역사와 관계된 것인데 다니엘서 2장은 단순히 정치적 세계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다니엘서 7장은 종교적 세계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 8, 9장에 나오는 이 2300조에 관련된 예언은 구속의 역사와 관련된 세계사입니다. 이 구속의 핵심은 이제 성소제도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계시를 보았을 때 나타난 이 작은 뿔은 주로 성소와 성소 제도를 공격해서 이 구원의 원리를 흐트러 놓고 사람들이 구원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회방하고 성소를 파괴하고 성소의 제도를 망가뜨리는 일이 있어서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는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 9장에서는 분리하지 않고 이제 두 제국을 로마 교회와 로마 제국을 동일시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정결이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질문이 8장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그러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의 성소가 구원의 원리가 공격을 받고 또 나가서 그 백성들이 이 핍박당하는 일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이 나오기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조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성소가 망가지는 이런 참 끔찍한 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에 대해서 대답이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같이 나와요. 2300조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이 의미는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들이 심판을 받아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2장 신상에 나타난 나라들은 돌나라의 출현으로 끝장이 났고
다니엘 7장에 나온 네 짐승과 작은 뿔의 세력들은 하늘의 심판이 시작됨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8장에 나온 작은 뿔의 이 만행과 범죄들은 이제 용어를 성소의 정결이라는 용어로 써서 이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암시하니까 돌나라 출현하는 것이나 하늘의 심판이나 성소 정결은 거의 동일한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 2300주의 핵심적인 71회와 2300주야만 좀 간단하게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이 2300주야를 이제 풀어내는 단서,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9장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절에서 그 이상은 다니엘이 8장에서 봤던 2300주에 대한 이상입니다. 그 2300주의 안에 별도로 70일에로 기간을 따로 떼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 정해진 70일에는 2300주의 안에 포함된 것이고, 그 70일의 기산점, 시작점은 2300주야의 기산점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00주야가 언제 끝나는지를 알려면 시작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23절, 24절에서 그 단서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70일에는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 이제 이걸 찾아내면 2300주야가 언제 끝나는지는 이제 자동으로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부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70일에 그리고 2300주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중건령이 언제 내려졌는지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면은 이제 풀어나갈 수 있겠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 중건이 아니고 예루살렘 중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전체가 중건되고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그것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4번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2300주야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그 명령을 찾아내야 됩니다. 조서를 내린 첫 번째 왕은 고레스고 537년 BC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포로들이 귀환하고 성전 건축을 하려다가 실패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 1세 때 주전 520년에 이제 명령이 다시 떨어졌는데, 이때는 이제 성전 건축만 완공됐고 성 전체는 아직 제대로 보수가 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닥사스다 1세 때 주전 457년에 또 명령이 내렸는데, 이때 더 많은 포로들이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바벨론의 예속이 바벨론과 메데바사에 예속되어 있다가 자치권을 얻어서 독립하고 성이 회복되는 것이 BC 457년이에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에게 다시 한번 주전 444년에 명령이 내리는데,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좀 더 보수하라는 이제 공사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70일에와 2300주의 시작점은 주전 457년으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이제 2300주를 좀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일주야는 하루고 하루는 1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그래서 70일에라고 하는 기한이 따로 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지요.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겠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전 457년에 중건령이 난 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이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한일해가 남아있죠. 이제 이것까지 이제 다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7일해는 49년인데 주전 457년에서 7일해가 지나면은 주전 408년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는, 고치고 재건하는 일이 완성된 것이 408년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다시 62일에 434년이 지나고 나면 408년에서 434년이 지나면 주전에서 주후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계산해 보면은 주전 연도에는 0년이 없기 때문에 뺄셈을 한 다음에 1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434에서 408을 빼고 1을 더해주면 AD 27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정확하게 7일해와 62일해가 지난 후에 등장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2일해 후에, 그러니까 이 서기 27년이 지난 후 어느 시점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7년 1일에 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장차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자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일해의 절반에, 일해가 이제 일주일이고 7일이니까 3년 반 만에 3년 반 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일해를 절반으로 나누면 3년 반, 3년 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3년 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제 없어질 것이다, 돌아가실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산하면은 27년에서 3년 반 지나면 31년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서기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3년 반이 다시 지나면 서기 34년이 됩니다. 이 서기 34년에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 끝난다고 했는데 무슨 사건에 의해서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 끝나게 되느냐? 서기 34년에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 나오면은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해가 서기 34년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 이제 제자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모든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다른 이방 나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해지던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온 세상 다른 나라에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70일에 490년의 역사가 끝나고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된 것이죠. 이 복음이 전파되던 중에 이제 교회가 드디어 로마 교회가 출현하게 되고 이 작은 뿔에 의해서 1260년간의 시련이 이 기간 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하면은 주전 457년부터 2300년이 지나고 나면은 1844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844년에 이제 하늘에서 큰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 정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44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전에 있을, 재림 전에 있을 심판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우리 재림교회 정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럼 이 성소 정결이라는 말과 심판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잠깐 공부를 해야 되겠죠. 성경절을 몇 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7월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개이든지 그리하라. 그러니까 7월 10일 아시는 대로
속죄일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대자를 붙이지만 성경에는 그냥 속죄일로 나옵니다. 7월 10일 속죄일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날에 그 속죄일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여기 정결이라는 말이 나오고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여기 이제 정결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33절과 34절의 설명을 보면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그러니까 이제 사람만 속죄하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를 위해서도 속죄하고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혼이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매일 속죄하는 일도 있죠. 개인들이 이제 죄를 범하면 이제 양을 잡아서 속죄하는 일이 매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속죄는 특별한 속죄입니다. 1년에 1차 하는 속죄입니다. 성전 내부가 이제 대략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 그 사이에 이제 휘장이 있죠. 그래서 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 양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그 피를 휘장에 갖다 뿌리는 것입니다. 이 피는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속죄했다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근거고 단서인데, 그 죄가 그 뜰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죄값을, 그 피를 갖다가 이 제사장이 휘장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그 죄인의 죄가 휘장, 예수님을 상징하는 휘장에 뿌려진다는 것은 죄가 이 휘장으로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죄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죄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피를 뿌려대면 휘장이 굉장히 이제 그 피로 얼룩지고 더러워집니다.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이제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이 지성소를 위해서 정결케 하는 매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제 이 성소, 이 뿌려진 이 전가되어 있던 죄도 말끔하게 씻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피를 여기저기 다 바르죠. 이 단에도 바르고 하는데 이 모든 죄와 관련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일을, 속죄하는 일을 이제 이 속죄일, 대속죄일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1844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성소 사역을 하시다가 지성소와 관련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심판의 시작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속죄일을 할 때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시작하고 하루에 끝나는 일이었지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일은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말세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일은 하루지만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들을 가려내는 그 마지막 심판은 1844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계속되는 그런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림 전 심판이 왜 필요한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줘야 하기 때문에 각 사람을 잘 살펴서 어떤 상을 줄지, 또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과 48절에 보면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여기에 이 심판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 전체는 이제 바다 전체에 있는 고기들은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물에 걸려 들어온 고기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이 그 그물에 걸려 들어온 고기들을 살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종말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자들을 가려내는 그런 일들이 바로 심판에 상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목적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림 전 심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사심판의 본래 목적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사면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면시키는 그런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책들을 조사한다는 것은 실패한 자들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살아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찾아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들의 모든 죄가 사했다는 것을 확정짓고 구원을 완전히 확정짓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죄가 이제 완전히 도말되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선언이 이루어지고 그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곧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전에 이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시비를 합니다. 그 사람 내 건데 왜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이제 심판을 할 때 사탄이 자꾸 이렇게 고소를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저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받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백성이다 하고 이제 데려가시는 것이 이제 재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참고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세대주의, 일반적인 개신교인들이 세대주의를 어떻게, 이 71회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언을 해석하는 것은 이제 역사주의 해석입니다. 역사주의 해석인데, 그 역사주의로 예언을 해석하면 적그리스도는 뭐 100% 교황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천주교 신부 중에 리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1585년에 이것을 미래주의로 예언을 해석해서 모든 예언은 다 세상 역사 끄트머리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서 교황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7년에 이제 나타날 것이다. 역사 마지막 7년에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이제 알카자라고 하는 신부가 이걸 또 과거주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예언들은 다 이미 지나간 것들이다. 그래서 로마 멸망하기 전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천주교식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는 1827년에 다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개신교인인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 미래주의 예언 해석과 자기의 어떤 사상을 덧붙여서 세대주의로 예언을 해석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7시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통치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그리고 천년왕국시대. 이렇게 이제 7시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이 종말론은 세대주의 방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 방식이 천주교에서 말한 미래주의 예언 해석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 마지막 7년에 대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가 하고 있는 이 종말에 관련된
예언 해석, 세대주의 예언 해석은 천주교에서 빌려와서 나온 것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70일에를 7일에 60일에 1회가 있는데 이 1일에 7년을 역사의 마지막 끝에 갖다 옮겨낸 것입니다. 이것부터가 이제 모순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은 연속되는 것인지 떼어낼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사이를 62일에와 한일의 사이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기독교 시대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회가 이제 절반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마지막 한일회를 이제 3년 반, 3년 반으로 나눠 가지고 이 7년이 시작된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될 때에 이스라엘이 회심하고 회복되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환란을 당하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환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돼서 하늘로 가버리고 이 3년 반, 3년 반 이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 백성들이 아주 격렬하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3년 반이 또 지나고 나면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이때는 돌아온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너무나 맞지 않은 이론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7년 대환란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분별을 못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죠. 사탄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아주 유리한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구원과 재림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로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개신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결론과 교훈을 잠깐 설명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을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 설명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예언을 공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정확하게 알면 사탄이 자기 전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예언을 공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림 성도들은 정말 예언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해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혹시 공부하더라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왜곡되게 공부하도록 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이제 예언 강의를 개인적으로 듣고 연락 오는 목사들이 종종 있는데 그동안 예언을 공부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썼지만 혼란스러워서 이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언을 가르칠 때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이제 먼저 설명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예언을 역사적으로 설명해 나가니까 훨씬 합리적이고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그동안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올바로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이제 기쁘다, 너무나 보람있다, 계속 공부하겠다 그런 반응들이 꽤 옵니다. 그 예언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줄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으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제 속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재림 성도들을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예언을 경시하거나 무관심하게 사탄이 만들어서 재림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들은 이 점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언을 연구하고 예언의 시간을 따라서 적절하게 합당한 신앙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공부하신 대로 심판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 일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쟁 때 이 속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각 사람은 통회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여야 하였다. 그날의 모든 사람은 이를 전폐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깊이 살피는 가운데 지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고 그들의 자세고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에 했던 이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회개 역사, 그것을 우리는 지금 매일 날마다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증언부가 미원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의무를 이행하고 오늘의 시련을 감내하도록 요구하신다. 우리는 오늘 말과 행동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오늘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없이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 기도하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진지해질 것이다.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밀접히 따르게 될 것이다. 여기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속죄일에 살았던 그 마음가짐과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날처럼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죄를 품지 말고 혹시 죄가 있더라도 하루하루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오늘 내 목숨이 다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는 신앙이 아니고 준비되어 있는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재림 성도의 신앙이고 생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공부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루하루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루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으로 사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혹은 언제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부활하여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일단 다니엘서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